환자가 옵니다. 그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 정신과 선생님이 애가 탄대요.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 환자를 내가 돌볼까? 어떻게 하면 저 환자의 말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저분이 필요한 그 치료 방법을 내가 전해줄까? 그 고민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 깊은 그 마음의 속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그 내용인즉 이 환자는요 오면 선생님에게 막 쏟아내요. 뭔가를. 그런데 뭔가를 쏟아내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제는 내가 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그렇게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내용인즉 들어보면 자신의 재산이 900억이에요. 네, 900억. 그런데 자신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1000억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1000억 클럽. 그래서 그 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1000억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900억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죽겠다. 그래서 환장하겠다. 나도 그렇게 1000억 클럽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나에게 100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 클럽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신병 환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토론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목마름은요 채울 수가 없는 게 아주 대표적인 예화죠.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뭐 선생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 목사님들을 데려다 놓고 그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의 체험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정말 뭔가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채우고 싶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그 세상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그러한 복이 없어요. 한 가지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한 가지가 안 채워졌어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기에 그 생명으로 채워졌기에 다 용서가 되고 여러분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7년 이후 동안 여러분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어느 예언자들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 이 선지자들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곧 문제들로 우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보면 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갈 때 누구를 데려가요? 왕족 중에 그 다음 세대 왕이 될 세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 다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세자가 딸려가면 그 수많은 또 궁녀들이 따라가고 내시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를 중점으로 데려가냐면요, 귀족들을 데려가요. 왕족들을 데려가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신인척들이 다 가는, 백성들도 가는, 또 특별히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데려가죠. 자, 이때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살아내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외적의 세력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실 거야.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거야. 하고 그렇게 반대 세력 일어났죠. 야, 우리가 참 여기 깨닫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여러분 열방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금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열방에 퍼져 있는 그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는가?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고 알게 되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묵시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현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요? 묵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묵시색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은 찬란한,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중국을 향해서, 동남아를 향해서, 저 러시아를 통해서, 북유럽을 통해서 그 뻗어나가는 그 복음의 통로가, 지금 뭐 중국이 뭐 1대1로 다 해가지고 뭐 실크로드 경제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없이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다 확보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미국이 막 경제 제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 러시아를 통해서 저 북유럽까지요, 그 뻗어나가는 복음의 길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저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먼 망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치신다니, 먼저 현재적의 삶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보여주신다니까, 알게 해주신다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는 자리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견뎌내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내가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걸 모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우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알게 되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지금은 희미한 안개처럼 그렇게 뿌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그 안개가 다 물러가듯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안개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오롯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을 통해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차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봐라! 내가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너진 이 성경을 건축하며 다시 수축하여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열방 중에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라는, 봐라.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구원의 역사죠.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영혼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우리 민족 안 망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어. 우리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민족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혼돈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왜 예레미야가 왜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차이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소망. 근데 그건 아니죠.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본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어.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잘 읽다 보면 뭐가 이렇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바로 십자가가 그려져야 돼요. 십자가는 반드시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여러분 결론을 맺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부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성경 66권은요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면 우리가 흔히 물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럼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잖아요.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방주가. 그러면 비가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그래서 그 저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아요? 예수가 받는 거예요. 다. 방주가 여러분 비를 안 맞습니까? 비를 맞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다 맞아요. 그러나 맞으면서 방주는 그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릴 때 그 예수가 몸소 다 받으시고 그 예수 안에 품겨져 있는 우리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노아 왕주의 그림이에요. 예수를 설명해 주기 위한.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성취해 주시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저 십자가이죠. 완성된 자리. 예레미야는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냥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요. 본문의 70년이라는 역사의 시간을 밝히고 있죠. 그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역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밝아오는 평안과 희망의 시간과 전주곡과 같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70년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담아놓은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밝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내 종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추겠느냐라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추겠느냐.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에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70년이 3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땠어요? 한 예로 제가 속해 있는 그 노르웨이의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간증이에요. 이분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은행에서 돈을 탁 막아버렸어요. 돈을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먼저 그런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 그러니까 돈을 탁 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 그때 이 사람이 매달렸던 게 뭐냐면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가 맨날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아내가 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나도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요. 또 아내의 권면이 있었겠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또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돼요. 내가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여기저기 막 끊어지고 막 막히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짜증이 났대요. 근데 아내 따라 기도하러 나갔던 그 순간부터 막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살아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한 90%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나에게 뭔가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막히거나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풀어지고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무당들도 해요. 그런 저희 불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해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 아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자예요. 내가 조금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유가 뭐였어요? 목마른데 물이 없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 지난나라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날에는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줬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신앙 갖지 마라. 여기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함몰.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하고 막 전문가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불평의 자리로 들어가지 마. 잘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각양의 정보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요,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 장면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놋뱀을 달아놓은 장대를 이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려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게 어떤 상징성인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물게 하셔요. 그래서 그 타는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치를 내려주셔요. 자, 이제 네가 저 불뱀과 거의 비슷한 놋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꽂아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불뱀에 물리면 저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아나리라.
아멘? 네, 그게 노뱀의 유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노뱀이 계속해서 내려왔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것이 여러분 남유다에 그것이 꽂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그 노뱀 앞에 와가지고 분향드리며 제사드리며 기도하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회복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노뱀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보고 이상한 짓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힘입어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 노뱀의 매가 거기에 함몰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노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노뱀이 되니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 삶을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나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다시금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교회가 자기 시대에 예언자적 안목을 상실하지 않고 깨어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가 자기 시대에서 예언자적 안목을 상실하고 않고 있을 때, 깨어있을 때,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화로 10명의 처자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 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다 항아리에다 기름을 채우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에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머지 5명은 야, 이 정도 시작된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준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름이 처음에 시작된 기름통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5명이. 그래서 옆에 있는 5명에게 야, 너희들이 준비한 기름 우리에게 좀 나눠줘. 했더니 야, 너희들에게 나눠줬다가는 우리도 못 쓰고 너도 못 써.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의 처자들이 그래 알았어 하고 동네로 내려가서는 기름집에 가가지고는 기름을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나머지 조금 준비한 이 처자들만이 끝까지 불을 펴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지혜로운 5명의 처자들이 준비한 그 시간과 그 기름과 준비하지 않고 마을로 내려갔던 그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의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그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먹고 즐길 때 애통하는 자로 살게 되고, 누가요?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반대로 여러분, 그냥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이 시대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와 반대의 자리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대요. 이 세대가 풍요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도는 오히려 반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풍요가 오지만 우리가 궁핍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풍요가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회복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세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리,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등으로 지고 우리의 아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자, 탕자. 네? 그게 그 탕자의 비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어둠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에게 기도하라.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윗을 그 적군의 바벨론 땅에 보내시고, 엘리야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자꾸 이상한 일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적군의 깊숙한 자리로 하나님 보내시고는 그곳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철을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활활 타는 그 100도씩 1000도씩이 넘는 불구덩이에 이 철을 집어넣은 다음에 흐물흐물해질 때 탁 빼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여러분, 훈련, 단련. 일반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평안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줄 아는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앞날에 우리 앞에 놓여질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자리를 집어넣어버린다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힘듦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 자리에서 힘듦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연단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신다. 누구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심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싸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 연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깎아내셔서 연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때라고 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아왔을 때 그것을 등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으니까요. 한 번이면 되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5라는 숫자도 완전수,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12라는 숫자도 완전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재미난 숫자가 하나 나와요. 14만 4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높은 수가 뭐냐면 1000이에요. 1000 이상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단위는 가장 많은 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명의 제자, 이 곱해진 수가 가장 큰 수인 하나님의 숫자와 1000과 만나서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찬다라는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런데 이단들은 그거를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재림이 온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이 거기에 혹 빠져들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14만 4천 명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수예요. 구원받을, 이 땅에 구원받을 성도들의 완벽한 수.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딱 모아버리면 여러분 그때 바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벽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며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기록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